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은혜를 촉촉히 다 받았어요. 다 촉촉히 받았어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나도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밥을 꼭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시면 안 되나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고기 많이 먹었을 때는 밥을 반 그릇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말씀을 집중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1년 연간 행사처럼 부활주일 성탄절만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 이루셨습니다. 반 이루신 거예요. 절기 때만 오시는 분들도요, 참 귀한 거 맞아요. 귀해요. 그렇게 오시다 보면 은혜 받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게 되고요, 이제 매주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떤 마음에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곁에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실 때도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이 첫날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신분이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렸었거든요. 귀신에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이후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은 항상 주님의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만 주님을 따랐고 은혜라고 얘기했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제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에게 무슨 직분을 준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이런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헌신하여 교회를 다시금 세웠고, 우리가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로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고 중보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때 주님을 고백했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이 결국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진가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의 상황 보니까 이름을 꽤나 알 것 같은 제자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같이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때서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가족들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준 십자가인 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의 무덤은요, 큰 바위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이 무덤입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그 앞에 문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 돌은 무게가 1톤 정도 된다고 모든 자료에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장정이 붙어서 한 6명 정도 붙어야 억지로 밀 수 있는 이 돌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갈 때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돌을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 로마인의 그 인이, 도장이 박혀있는 돌무덤을 함부로 손을 대면 큰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군율이 강하여서 겹겹이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산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가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돌에 손댔다가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돌이 옮겨져 있다. 돌이 옮겨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돌을 누가 옮길까? 내가 옮길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그 이외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할 때 돈으로 하는 것, 인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헌신하여 가면 주님이 하셨던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굴을 굴려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을 천사들이 굴리고 있어요. 굴리다가 여인들이 오니까 돌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들이 그냥 돌이 옮겨져 있는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왔더니 천사가 돌을 굴리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있네? 이렇게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옮겨진 돌 안으로, 무덤 안으로 이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돌을 옮기는 사건을 보는 것도 놀랐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주님의 시체가 없어서 또 놀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열린 돌무덤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리자마자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이미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열린 돌무덤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화에서 볼 때 뭔가 이렇게 순간이동 쫙 하는 느낌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제자들끼리 모인 거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닫힌 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뒤에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와, 정말 말씀대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기뻐했을 텐데 오늘 이들이 그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현상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안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둑을 전혀 모르는 제가 바둑을 두는 공간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돌들밖에 없어요. 흰색, 검은색 돌밖에 없어요.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알 수 없어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계시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안이 있는 자들만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보지 못하면 항상 슬픈 거예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염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슬픔이 많고 우울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된 사람의 그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영안이 없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 눈을 뜨게 해 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밑에 줄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근심했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힘든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턱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희들을 엄습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붙잡아야 될 도구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계속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3일째가 지나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주님은 이미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어요. 두려워서 근심 가운데 있는데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은혜이냐, 우리가 많이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밀접하게 기억나는 그때가 우리의 체험신앙이 되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다고 아니고요. 그냥 부활절날 교회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냥 따라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기억나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설마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설마 실제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는 많이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을 기억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격되어지거든요.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복음인지, 뭐가 은혜인지 누군가 앞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다, 은혜가 무엇이다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깨달은 자들이 뛰어가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느껴진 사람이, 감격된 사람이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 은혜가 정리가 되어져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보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정리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들은 사람은, 기억한 사람은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날 교회를 걸어올 때 무거운 걸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나가실 때는 사슴과 같이 가벼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 우리의 엉클어진 자화상도, 우리의 수년간 있었던 상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두 회복되어져 기쁨으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두렵고 떨림과 근심이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사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